호세아 6장입니다. 호세아 6장 1절과 2절입니다.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과 2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고 사모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 나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나에게 온전히 임하게 됩니다. 세상에 걱정할 거 많으시죠? 근심할 거 많으시죠? 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모든 생각을 다 접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사사 시대를 지나서 이제 왕정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왕은 사울, 두 번째 왕은 다윗, 세 번째 왕은 솔로몬인데 세 번째 왕 이후로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요. 나라가 둘로 나뉘었다는 겁니다. 북쪽에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세웠고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유다 왕국을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로 있다가 둘로 나라가 갈라지면 힘이 약해지겠죠. 그죠? 하나로 있을 때는 강했던 힘이 둘로 나눠지면 약해집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남왕국, 북왕국으로 그 나라가 유지가 되다가 북왕국이 먼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하여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하여 BC 722년에 먼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한 20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남왕국 유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BC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통일왕국으로 있다가 남북이 갈려지고 북왕국이 아시리아에 의하여 멸망하고 남왕국은 200년이 채 되지 않아서 바벨로니아에 의하여 멸망을 당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 어려운 삶을 삽니다. 그렇게 남북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바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하여 또 지배를 받고 알렉산더가 세웠던 헬라 제국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그리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시대적인 배경은 로마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식민지로서 강대국에 의하여 지배를 받았던 정말 너무나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다른 민족들, 강한 민족들에 의하여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 옛날부터 들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는 언제 오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쯤 우리를 이 압제와 고난과 공포와 두려움과 부자유 속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는 도대체 언제쯤 오는 것인가? 이 메시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간절해졌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현재적인 압제로부터, 현재적인 고난으로부터, 현재적인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게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속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이 배경 자체가 그러지 않아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강대국에 의하여 핍박받고 고통받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현실적 구원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구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마치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었는데 모세가 나타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출애굽시켰던 그런 류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메시아라고 나타났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인데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란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태어난 지명을 앞에 쓰고 뒤에 이름을 많이 씁니다. 가룟 유다, 가룟에서 태어난 유다, 뭐 이런 식인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그때 당시에 빈민촌의 대명사였어요. 가장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이 어렵게 모여 사는 그런 곳의 대명사가 나사렛인데 그 중에서도 이 예수님이 주 무대로 활동하셨던 곳은 변방이었던 갈릴리, 가나안 오촌 마을이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봤을 때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하고 모습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완전 반대도 그런 반대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니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적도 한 번도 없고 본인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 메시아를 지켜주고 추종해주는 군인도 한 사람 없고 로마하고 맞서 싸울 변변한 무기조차 하나 가지고 있지 않은 저 나사렛 출신 갈릴리를 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저 사람이 메시아겠는가? 아니죠. 유대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그 사람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뿐 아니라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메시아라면 우리를 이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줘야 되는데 로마의 군인들에게 무기력하게 처참히 짓밟히고 채찍으로 때리면 채찍 맞고 못을 박으면 못 박히고 창으로 찔리면 창에 찔리고 가시관으로 씌우면 가시관을 쓸 수밖에 없는 그 무기력한 모습, 저항 한번 변변하게 하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은 확실히 메시아가 아니야. 더욱더 마음이 확실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정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인정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현실 문제에 대하여 해답을 하나도 줄 수 없는 이 억제와 억압에서 우리를 살려낼 수 없는 이분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인정하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 유대인들의 눈에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저 사람을 메시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 거짓 선지자였어요. 사기꾼이었어요. 사람들의 민심을 흉흉하게 만드는 사람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라고 여기지 않는지, 왜 예수님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는지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99.9%가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99.9%의 여론이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여겼을지라도 단 0.00001%의 가능성이 있고 0.00001%의 진리가 참 진리라면 대다수의 여론에 우리가 휩쓰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인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현실을 바탕으로 한 여론을 조성해서 그 진리를 누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한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못 보고 그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여론을 만들어서 참 진리를 누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0.00001%라 할지라도 진리는
진리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그들이 현실적으로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해서 메시아가 아닌 건 아니죠. 이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로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람들의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번영하게 하시고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으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분을 추앙하고 따랐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확실하고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이 유대인들과 같은 잘못은 저지르지 않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확실하게 예언해주고 계셨는데 구약 성경을 잘 알고 믿고 능통하다고 여겼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가 성경에 입각하여 말씀에 입각하여 거부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내 현실 문제를 개선해 주지 못하는 메시아는 소용없어. 나를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지 못하는 메시아는 필요가 없어. 내가 먹고 사는데 도움이 안 되는 메시아는 의미가 없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700년 전에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올 거라고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했음에도 말씀에 입각하여 따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실 문제에 입각하여 메시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기준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치적인 메시아도 아니시고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주시는 메시아도 아니십니다. 왜냐? 인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영적인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영적인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정치적인 억압,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번영,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수준 높은 차원의 영적인 문제가 항상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얘기는 당신의 외모와 똑같이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외모가 똑같이 생겼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살아야 될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다면 육적인 문제만 해결하기 위한 존재로 메시아를 보내셨겠습니까? 아니죠. 인간이 풀어야 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영적인 사역과 영적인 부분을 보려 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인간이 해결해야 할 영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두 가지예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영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문제, 인간이 풀어야 될 영적인 문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풀어주시려고 하는
우리를 진정한 메시아로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그것은 정치적인 자유도 아니고 경제적인 번영도 아니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보면 이게 딱 답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 모진 고난을 당하시다가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서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고 죄를 지으니 이 영적인 죄를 이 땅에는 해결할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거 담당하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기실 수 있고 당연히 누르실 수 있고 승리하실 수 있었지만 당신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사람으로서는 풀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몰랐던 거죠.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주셨고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거기서 끝이 났으면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해 주심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기 전에 옛사람을 모두 죽게 하시고 죄된 우리의 몸을 모두 죽게 하시고 죄 속에 빠져있던 모든 영을 죽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심으로 인간의 죽음은 영적인 문제를 씻김받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함받고 우리는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장받는 구원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이 사역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죄의 문제도 해결함받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함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메시아로서 감당하셔야 될 일이었던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당장 억압받고 당장 억눌리고 당장 괴롭고 당장 힘들고 그런 것들이 메시아가 해결해야 될 문제로 알고 예수님을 거부한 거죠.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만 거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만 거부한 게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 읽었지만 이사야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사야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다는 얘기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메스를 들고 죄의 상처를 도려내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찢으시고 죄를 도려내시고 다시 치유해 주시고 도로 낫게 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죄 때문에 치셨으나 다시 회복시키시고 싸매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믿기만 하면 옛사람은 죽고 다시 우리가 회복된다. 우리의 영적인 죽음은 없다. 육신의 죽음은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믿는 순간 영적인 구원을 받고 영적인 생명을 보장받게 된다라는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이 호세아의 말씀도 아까 읽었던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동시대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분명히 구약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인지 정확하고 자세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으나 이 유대인들은 현실적인 문제에 얽매여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여론 속에 진리를 묻어버리고 진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러한 실수와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까요? 우리는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로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여러분은 여기고 계십니까? 유대인들처럼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경제적인 번영을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앞길이, 내 사업의 앞길이 번영해지기를 원하는 메시아로만 예수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으로서는 풀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유대인들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면서 유대인들과 같은 실수를 범하면서 신앙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순절을 보내는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야 하는 이 시기에 정말로 예수님이 어떠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가? 나는 예수님을 어떠한 메시아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진실한 메시아로 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으로 인정하시고 영접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신앙의 길을 가실 때에 그 외의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합당하게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여건에 맞게 합당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오신 그 본질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오셨고 여러분 모두는 그것을 믿으심으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고 영생과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현실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이 없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유대인들의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치적인 해방을 위하여 경제적인 번영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육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만 보내신 메시아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풀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의 문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믿음의 길을 가고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들도 유대인들과 같은 실수와 잘못을 범하고 살았었음을 고백하오니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의 그런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영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부활에 동참하게 하시사 우리의 영의 해방자인 예수님을 영접하고 더 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